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3번째 시간으로 독생자 우리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 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무엇을 살펴보고 있는지를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 믿는 바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또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예수와 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신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이름인데 어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일하신 구원자이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떠한 무엇도 필요 없는 완전하신 구주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기름 부으심은 세 가지 직책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직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삼중직을 행하셨는데, 선지자도 그냥 선지자 아니라 큰 선지자여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속해 내어주셨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이 땅에 있는 그런 왕통치자 같이 단시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하느님 나라 설 때까지, 그 나라까지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을 통해서 그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 우리 또한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머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33문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고 33문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자,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왜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만이
이 그리스도만이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즉 아들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들라 하면 요한복음을 들 수 있어요.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처음 시작부터 서론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함께 굉장히 정말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뽑을 수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 이제 말씀이라는 단어가 사실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제 그리스 문학에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마땅한 단어를 찾다가 당시 사람들의 관념 가운데 철학의 근본, 만물의 근원, 이런 진리의 근본이라고 불리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말씀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분이 구체적으로 누구신지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앞에서 말씀은 이제 로고스,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분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즉 아들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계속 1장을 말하는 거예요.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나타내셨냐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이미 누구를 보았다고 말하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그때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능력이 적은 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미가 5장 2절도 보겠습니다. 미가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지금 나실 분,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분이 이스라엘 다스릴 자로 오실 것이고 상고의 옛날 옛적에 영원에, 그의 근본이 영원에 있다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방향을 주장했던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한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 이 대표적인 이단이 아리우스라는 이 이단이 있었는데 이런 이단들이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님은 그 신성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에 이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이 아리우스 이단이 이게 이단으로 정죄되어진 일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사실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우리 그 안에 있으면서 이게 다중인격자라, 지금으로 말하면 다중인격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었고 여러 이단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 이단들로부터 이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나오기 전에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는데 그 고백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가끔 그 아이들이 보는 그 유인전을 볼 때마다 좀 이제 불편한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 유인전을 보면 그곳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또 여러분은 테스 형이라고 알고 있는 이 소크라테스나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간디, 그 마더 테레사도 나오고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나오고 여러 인물들이 그 안에 이제 등장하는 것들 보죠. 슈바이처, 아인슈타인 쭉 나오는데 그 세계 유인전을 꼭 사면은 그 안에 예수님이 꼭 포함되어 있어요. 그 위인전 집에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제 마음에 불편한 것은 사람들이 위인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들과 동등선상에서 한 위인으로,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고 그 모든 인생들의 주권자 되시는데, 심판자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단 하나의 그런 그 위인에 속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것은 그분이 동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화면은 띄워주지만 여러분 저를 보시고, 화면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그냥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내어주셨어요? 왜 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살리려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앞에서 오늘 33문의 질문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영원하신 아들이에요. 영원하신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 말은 뭐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들은 본질상 자녀였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 원수를 누구를 통해서?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입양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입양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뒤에 가면은 8장 이제 뒤에 가면은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늘의 기업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이제 고백할 때,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구속받은 백성들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3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문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시작. 그분이 금이나 은인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교리문답에서 구속과 해방이라는 단어를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를 어디서 구속하셨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금이나 은과 같이 그런 값비싼 그런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 누구? 아들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의
보혈을 통해, 그러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금이나 은으로 지금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속히 갚아주시고 대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죄와 마귀로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걸로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때는 다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잖아요. 우리 움켜쥐어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를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왜 중요한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큐리오스라는 이 주님이라는 이 단어는 이게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은 더 로드라고 할 때 대문자 로드, 소문자가 말고 대문자 로드, 그러니까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정말 참된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속한 백성이고 그분의 종입니다 라는 이게 그런 뜻일 때 주님,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이제 이 로마 황제가 집권하고 그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성시하면서 그 칭호를, 큐리오스라는 칭호를 누구에게 사용하게 했냐면 자신에게 사용을 하면서 그 자신만이 너희들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내가 너희의 진정한 주다라고 하면서 그 칭호를 사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라는 이 가이사 황제에게 쓰였던 칭호가 주님이라는 큐리오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들이 요구했던 것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든 다른 것들을 믿든 우리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가이사가 너희의 진정한 주님이라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주님이라고만 고백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용납되어질 수 없잖아요. 그냥 내가 여러 가지 주인으로, 내가 어떤 집에서 일을 하면은 그 집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여러 주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큐리오스라고 우리가 부르려야 하는데, 그런데 이 가이사 황제의 그 황제만이 주님이고 그의 명령과 법도를 따를 때만이 평안을 약속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라는 그 고백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 간단한 고백이 사실 아니에요.
일제 치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을 때 그들 또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는 게 아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든 관계가 없지, 다만 천황에게 절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용납이 되냐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황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절대적인 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의 길을 걷고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서머나교회 그 폴리갑 그 감독 또한 우리가 그 유명한 예화를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군사들이 이 폴리갑 감독을 회유하기 위해서 뭘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도 주님이시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주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주님이지만 가이사에게 너가 그분이 나의 큐리오스라고 고백만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큐리오스 주님이시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나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분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화형에 처해져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말한 이 고백이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당시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주님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이 쉽게 부를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도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하고 붓을 씻고 이름을 적었어요. 그러면서 입으로 읽을 때는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약시대에 와서 큐리오스라는 주님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구약에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라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통치자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일평생 순종하며 따라야 할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리문답의 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했고,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뭘로 부를 수 있다라고요? 우리 주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군가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분이 내가 일평생 순종하며 따라야 할 분이라는 것들을 말씀하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고 또한 우리의 주님이라는 걸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명예로움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의 당당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배운 것이 없어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몸이 약하고 이런 것들 외부적인 환경과는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의 명예로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또한 그런 당당함으로 어깨를 필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의 백성답게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당함과 함께 겸손함을 겸비하는 것,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이것이 진정으로 신앙 고백 가운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도신경 안에 담겨있는 굉장히 많은 함축되어 있어요. 이 사도신경 안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는데, 그 고백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며 그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된 자로서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정말 예수님만이 내가 일평생 순종하며 따르며 섬겨야 할 주님이심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백을 목숨 걸고 감당을 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누가 뭐래 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